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아담과 하와라는 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우리 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진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조금 이렇게 끊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빛부터 만들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와요. 이거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은 신혼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집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이가 마침 딸이라 이쁜 공주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쁜 공주가 살 수 있는 좋은 분위기로 만듭니다. 화장실에도 아이가 안전하고 목욕할 수 있는 곳, 또 이렇게 좀 크면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배변을 볼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다 모든 것을 세팅하고 놀 수 있는 것, 다 위험한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다 하고 나서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서 낳던가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만들고 또 그 중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고요. 언약이 담긴 삶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래 모습과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동쪽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고요. 또 그러나 어쨌든 그게 뭐 지금은 뭐 있는 도시다 없는 도시다 뭐 말 많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부분에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의미였고 여기였군요라고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두셨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먼저 되어졌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만드신 거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제 뭐 기쁨 뭐 어찌 보면 여기가 쾌락이 있는 기쁨 즐거움이 있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에덴이라고 하는 즐거운 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태어났든 어디서 자랐든 사단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괴롭히려고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는가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틀렸다 맞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2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경작하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더 발전시켰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지키다 이 말은 보호해주고 또 가장 그것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보호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라 그러면 영혼을 찾는 일에 가면 되고, 진리를 지키라 그러면 진리를 지키는 일에 가면 되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놀고 쉬는 곳이 아니에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짜 기쁘냐 하면 이유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거 여러분 잠시예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결국은요,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나 어떤 나라들인지 일 안 하고 돈만 주고 그냥 받고 노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뭐요? 목적 있는 삶을 살면 가장 복된 삶이 되고 성공합니다. 세상이 말한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한 성공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사명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가고 결국 경작하고 지켜야 될 에덴이 내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덴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풍성한 공급의 축복이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뭘 먹지?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때우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죠?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과거에 막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수렵을 하다가 먹고 살기 어렵구나. 이걸 오늘은 못 잡으면 굶는데, 그러다가 이제 씨앗을 뿌려서 하는 농경이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책임집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기도처럼 바로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또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죠. 이걸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선택의 책임을 동시에 주셨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두 번째, 흘러넘치는 풍요의 축복입니다. 내강입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문명에 발달했던 그런 근원지가 되는 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온 땅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중심이 되는 곳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에덴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되죠. 이 에덴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에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이 언약이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자신만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이 개념도 되고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다는 기준이에요. 선이 있으면 그 선과 반대되는 악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면 그 질서를 깨는 게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든 모든 세상은 아름답고요,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 자기가 맞냐 안 맞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참신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돼요. 먹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에게 유익합니다. 사람들 그래요. 왜?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 걸 아는 자녀는요, 순종이에요. 자식도 부모한테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시 뭡니까? 인간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에덴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에덴이 아니라 초가삼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 험한 골짜기라도 어려운 곳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몰라요.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에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거기서 사명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순종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기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림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에덴이라는 축복 속에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도 에덴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는 경작하고 지키는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